해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 되면은 교회 본질에 관한 설교, 또 이 성경에 또 교회사의 모범적인 교회에 관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립 기념주일은 조금 설교 내용이 딱딱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본받을 만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이 교회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 이런 사람이,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부흥하고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부흥해 간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소망이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단순한 조직체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는데 이 교회는 그 조직과는 다릅니다. 교회는요, 한 몸으로서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입니다.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을 합니다. 상호 의존을 합니다. 상호 의존을 해서 한 생명이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서 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복되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비약적인 이제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막 3,000명, 5,000명씩 부흥하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의 이면에는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 교회의 성장, 또 개인적인 성장의 5가지 엔진, 이것을 우리가 장착을 하고 이것대로 하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 오늘 이 본문에는 이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가르쳤다 그랬어요. 또한 이 말씀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열어 보인다는 뜻이 있잖아요. 계시는 열어 보입니다. 여러분, 제 이 손 안에 제가 이 손을 꽉 잡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이 안에 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열어 보이면은 안에 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이는 신앙이 생길 수가 없고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내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는 이 믿음, 이 귀한 믿음,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또요, 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거듭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모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고요, 그들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 적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5장 13절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은요, 음식을 섭취해야, 영양을 섭취해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을 적에 영적 생명은 유대가 지탱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영적 생명이 지탱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음식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우리의 정신이 파괴되면은 우리의 육은요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파괴되면은, 정신줄을 놓아버리면은 우리의 몸도 여러분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가 신앙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궁극적으로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 없이는 믿음이 없고 말씀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로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 아멘,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선포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삶 속에 적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적에 어린 아이들은 우유를 먹잖아요. 그러나 성장할수록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며 자랄수록 여러분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되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도 신앙이 성장한 자는 장성한 자는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이요 성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나 또 여러분들이나 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예배 중심이 제가 설교라 그랬습니다. 개혁교회 예배 중심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가장 길어요. 저는 설교를 짧게 하는 편이지만은 1시간 이상 하는 분 많아요. 이 개혁교회의 중심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가장 길어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적에 여러분 내 심령이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적에 우리의 질병도 치료되는 겁니다. 어두움에 갇혀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여러분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평강, 예수님 말씀이 가르치고 선포될 적에 주님이 주신 동일한 평강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두 번째 여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4절에 보면 오로지 뭐 하는 일이요? 기도하는 일. 물론 여기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고 6절에는 사도들 앞에 세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도 모일 때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적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그들 위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적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할 적에 성령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위험이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야고보는 이미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까지 죽게 되면은 그들은 다 흩어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밀리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모여도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들 적에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에게 최대한 착고가 풀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묶여있을 적에 기도하면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단에 묶여있을 적에 기도하면은 여러분 사단의 모든 힘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위험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큰 일을 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집사를 세울 적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기도의 집중, 기도의 열심, 환란이 있어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사용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서 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는 이 일을 놓고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적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험이 왔을 적에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하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저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시험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오순절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겁이 많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적에 그는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는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기도를 해야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여러분 기도하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만능 열쇠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 하나님의 그 황금,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지금까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나는 지금도 잘 되었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었다면 오히려 그 잘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잘 되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도 없이 잘 될 수 있구나, 아니에요. 기도 없이 잘 되었다고 한다면 그 잘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 겸손한 가운데서 여러분 계속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도 성장했고 외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42절에 보니까 오늘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우연하게 휴가를 갔는데 거기에서 올해 저 휴가 섬에 갔는데 거기서 박 대통령을 만났어. 그러면 입국 닫고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의 아픔을 만져줬고 내 질병을 치료주었다. 내 심령에 평강을 주었다.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전도했습니다. 전도했어요.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학생은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학생의 본분이 공부하는 건데 이 공부보다 학생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학생이 맨날 공부는 뒷전이고 말입니다. 예? 다른 것만 한다 그러면은 칭찬받을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 조금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전도하고 쉬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9월 셋째 주부터 9월 15일부터 저희 교회가 5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전도해야지만은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그러한 기간을 우리가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도하시고 교회가 계속 전도해서 전도하는데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조금 전에 물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많았고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구제에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구제 일을 하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7 집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 뭐 식당에서 우리가 요리하고 하면은 요리 솜씨가 좋은 사람이 물론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요리 솜씨가 좋은 사람보다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몇 사람밖에 아멘 안 하네요. 이거 실제 그렇습니다. 아무리 요리 솜씨가 뛰어나도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 그거 하다가요 사고 쳐요.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근데 요리 솜씨는 별로 없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으로 합니다. 찬송하면서 합니다.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봉사 일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집사를 뽑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봉사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신이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적에 그 자신을 순교케 하는 원수들을 용서하는 위대한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받을 수는 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면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여기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구제했는데 이 구제라고 말이 디아코니아 아닙니까? 예? 구제. 디아코니아나 디커니, 집사가 디커니 아닙니까? 이 말이 이 구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제와 봉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일하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전도는 영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영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구제와 봉사는 바깥을 향하는 겁니다. 구제와 봉사는 내 소유를 통해서 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1세기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도 이런 구제와 봉사를 멈추면 안 됩니다. 21세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조니 바너라고 하는 교회 컨설팅 전문가가 몇 가지로 나누었는데 거기에서 21세기 교회는 밖을 향하는 교회여야 된다. 이걸 쉽게 말하면 21세기 교회는 구제와 봉사가 교회 안에 머물면 안 되고 밖으로 나가 세상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세상에 불행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요, 재난이 있는 곳마다 한국 교회 봉사회가 조직되어서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교회적으로도 이 지역 사회에 여러분 구제와 봉사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5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이것이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외적으로 숫자가 계속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성장 동력이 바로 이 5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5가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의 이 신앙의 상식이고 신앙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상식과 기본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퇴보하는 것 같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이 5가지 이 성장 동력 엔진을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장착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5가지를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65년이 되었는데 사실 새롭게 도약하는 그러한 그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롭게 도약하기 때문에 이 5가지 우리의 이 영적 성장 부흥의 엔진을 우리 교회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목사부터 그 다음에 중직을 맡은 사람으로부터 이것을 몸소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1세기 정말로 이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러한 감격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그 믿음의 길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외적 성장의 동력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